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경이롭고 가장 위대한 논중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본문은 두 항목으로 나뉘어질 수 있죠. 35절부터 37절까지는 성도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견인, 즉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무한하심,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38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심에 대해서 보충 진술, 그리고 로마서 8장 전체에 대한 요약을 이제 한꺼번에 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는 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도록 그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된 곳으로, 신령하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실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취하셨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삶도 역시 복과 영광과 승리로 장식되어야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에 수정을 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획득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오히려 바울은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시련 그리고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실제로 들여다볼 때도 예수를 믿는 이들의 삶의 현실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궁핍하거나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고 난 후에 겪는 그러한 시련, 그런 역경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례들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모두 다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예수를 믿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이상, 아이디언과 그리고 실제 리얼리티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이들도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하고 정진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소망하고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들이 풀려나가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거꾸로 지금의 현실이 공핍하고 어렵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일단은 뜻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공핍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탓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뭐 모자라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 내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앙이 좋으면 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이 환난은 참으로 그의 눈물이 흐르게 하고 한숨이 나오도록 만들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과 구원의 일들은 사실은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볼 때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번성함 가운데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쓰라림으로 고난과 쓰라림으로 그렇게 점철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동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마치 적진들과 같아서 그 속에 있으면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겪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들에게 세상에 집중 평화가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이렇게 가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마치 프로파간다, 선전 문구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이 있죠. 그 후렴 부분을 보면 1절 후렴 부분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사가 있잖아요. 물론 이 원곡 가사의 원곡 작시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번역하니까 이런 뜻이 되네요.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아니라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위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원곡 작시하고 우리말 번역하고 거의 소도 수준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죠. 어느 나라 누구도 그렇겠지만 우리 민족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운수대통, 만사 형통, 흔히 봄되면 입춘대길, 그죠? 건양가경,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입춘대길, 그 다음에 그 옆에 건양가경.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복복자를 집집마다 써놓잖아요. 그것도 거꾸로 붙여놔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복이 자신들에게 하늘의 복이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물론 이제 거꾸로 쓰면 그런 중국 사람들도 원래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는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형통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어 형통이라는 그 단어는 어떤 어원적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건너가다 혹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원적인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을 그대로 돌진해서 뚫고 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인 것 중에서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죠.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외국까지 노예로 팔려오게 돼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애굽의 봉사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에 사는 한 부자 족장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생년부지의 애굽의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부잣집의 주인으로 아니고 아들로서가 아니고 종으로 밤낮 없이 주인의 수발을 들고 집안의 허드렛 일들을 하며 차가운 흙바닥에서 누워 자고 주인상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 그 나오는 음식으로 주름배를 채우고 다른 종들로부터 구박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주인의 눈에 들고 아무리 주인의 신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종의 신분인데 종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시절보다 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까 설령 그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결과도 썩 좋지만은 않아요. 가정 총무가 됐으면 그에게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좀 앉혀주세요. 그가 이제 가정 총무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가정 총무가 된 그 결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요셉의 생애를 보고 세상 표현으로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시편 105편에서 그의 생애를 이렇게 평가해요.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돌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수용되고 그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더 넓은 땅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야곱의 족속을 애굽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어서 그 가정 모두를 인도시킬 계획을 세우셨고 그 앞서 요셉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는데 시편 105편 17절 이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거의 시편 105편 17절 이전에 나온 얘기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 원대한 계획들을 수용하기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을 뚫고 지나도록 하셔서 그것들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게 하셔서 그 유명한 창세기 45장 5절에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고 바로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요셉의 이 반응, 형들을 보고 형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한 첫 번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수많은 역경과 시련,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가 총지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일들이 성경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돌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얘기할 때는 적어도 형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 고백이 이게 형통이잖아요. 이른바 그죠?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시련의 삶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으로 초대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예를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상이 어떻게 나를 대접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꼭 붙드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현재의 고통을 면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쁨과 만족,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우는 데 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서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는 있지만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예배하는 대상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적인 고통과 시련에 집착해 있고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신앙의 가치를 놓치고 말죠. 아마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처음 이 지경에 이르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나를 이 지경에 만들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들,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떻게 볼 때 얼마나 미련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시간인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우리의 죄와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예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인도해 가기 위함이죠. 어떠한 고통과 슬픔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외면하시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열정 어린 노력들을 얻어내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은 결코 내 신앙 인생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길 원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서 우리의 생활을 더듬어 봅시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흥분할 때가 언제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세상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거나 내 주의가 높아질 때 이때 감사하죠. 기뻐하죠. 반대로 우리가 어느 때 분노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가? 역시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을 거예요. 현실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이 일 저 일 부딪히고 깨지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다 현실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들은 전혀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만 환난을 견뎌내임을 통해서만 그것들의 이겨감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그렇게 보증하고 있고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지금 입에 단 것 때문에 포기할 만큼은 형편없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복되고 신령한 것,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삶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역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나 시험과 유혹들을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은 모두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오셨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이 땅의 좋은 모든 것들과 그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고통과 시련이라도 참아내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당연지사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이 땅에서 겪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시련과 그 고난들을, 모든 고난들을 하늘의 보좌를 보며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결과 하늘 보좌를 얻어내셨다는 거죠. 우리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고 수고하고 경주를 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 영광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유혹을 견디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일을 혼자서 다 이루라는 것도 아니고 그 짐을 혼자서 다 떠맡아서 결승점 도착할 때까지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 결승전에 도달할 때만 상을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을 때 용기 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겪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위로,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을 때 용기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겪는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신앙을 펼쳐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생명이 자신에게 깃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해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리고 이웃하는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소위 대박 나면 좋은 일들이고 반가운 일들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결부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결부돼서는 안 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고 우리가 사업에 망하고 직장생활에 성공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우리의 안위가 달려있고 우리의 평안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그죠? 아까 찬송가 384장에서 나의 발길 다가도 만사형통하는 일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안위함을 얻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자신 위에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위에, 자신의 열정 위에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그분께 매달려야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저를 돕고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예배 전에 예배당에 왔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와 선으로 역사하실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위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할 때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늘 따라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뭐죠?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망하는 거 아닌가? 양보할 거 다 하고 줄 거 다 주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면 저 사람이 나를 완전히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나는 완전 무장 해제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껏 다른 사람이 내 영역에 침범해 오는 거 아니야? 내 삶을 완전히 유린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은 목숨을 연명하면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목숨을 연명하는 게.
그러나 그 셋을도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연장해 주실 때만. 그러나 너희는 그 목숨을 연장할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연장된 목숨, 즉 주어진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할 것인가 고민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에 호흡을 주시고 심장에 박동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동물의 목숨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숨쉬는 동안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하신 신의 경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을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응?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살아온 시간들과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작지만 믿음을 키워왔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성실했고 때로는 의로움과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쓸모없이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놓은 헌식장처럼 여길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셔서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고 또 그 지식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지식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내 인생이라고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경각심도 조금은 갖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냐? 아닐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불붙는 마음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져야 해요.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을 해온 바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지탱해왔다면 이 신앙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하나죠. 미련하게 버틴다고 어리석게 반항한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이마에 도장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힌 자, 인 맞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갈 가능성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면전에 서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일들은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지금 이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그대로 어리석은 어리석은 그대로 게으르면 게으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여러분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세요. 자 보세요. 38절 오늘 본문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뜰 수 없느니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면제될 때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야 돼요. 하나님 얼굴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그때는 어떠한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지식과 그 마음을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마치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못되게 굴었던 자식이 완전히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열심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절실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때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발버둥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서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번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사각오로 주님께 헌신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든 것들 다 때려치고 이제 하나님께만 전심전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준비를 차근차근. 우리가 5년, 10년 집을 살기 위해서도 저축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마치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후회하면서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을 배우지는 말자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보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날의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이 한 주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